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맥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맥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지금 자기 부인하고 함께 여기 이제 방문했는데 그 부인은 자기의 친여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로드 왕이었고 그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관여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 아들인 헤로드 왕의 증손자가 아그리빠 왕으로서 바울의 재판에 지금 이제 관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악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이 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어떤 유전적인 그런 전해 내려옴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옛날에 유행하던 책들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뭐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고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목이 좀 이상하고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그런 거울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모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하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 학생들의 그런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또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식이 내 맘처럼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말들을 안 들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말 잘 듣고 그러면 다행인데, 뭐 더군다나 집에 또 같이 사는 것 살 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일단 내보내면 그건 이제 남 된 거예요. 내 선에서 이제 떠난 겁니다. 도저히 컨트롤 안 됩니다. 그냥 겉으로는 아니면 그냥 말로는 내내 해도 떠나 살면 지 할 거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참 힘든 건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그런 청년들입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집을 떠나서 혼자 삶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꽤 있거든요. 귀한 일이죠. 저희 애들도 셋이나 밖에 나가서 살고 있지만 걔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얘기하면 진실인지 속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집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격려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청년의 헌신 예배거든요. 박수보다 더 필요한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며 지금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변명하되 이러면서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편에서 볼 때는, 재판장의 편에서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지만, 바울이 볼 때는, 아니 바울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말이 또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즉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삶인 거죠. 회개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그런 거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못 살면 그것을 돌이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난 이런 죄가 있어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과 또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바울의 그런 선교가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오면서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게 대한 그런 전도가 시작되는 것인데,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왕도 우리 문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옛적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사도가 되는 조건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이 사도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렸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그런 말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제 쟁기질을 할 때 소를 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가 박힌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뒤에서 뒤돌아보고 자꾸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런 소를 뒤에서 막 이렇게 채찍질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채찍질하는 그 가시 몽둥이가 싫어가지고 뒷발질을 했는데 그 발목에 꼭 그 가시가 또 박혔네. 뒤에 못 때리게 하려고 뒷발질을 했는데 그 발목에 꼭 또 그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그렇게 네가 뒷발질 해봐야 소용없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댕기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 당시의 그런 속담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네 발로 서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장해 나가고 교육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모든 그런 직업을 다 그만두고 전도지만 돌리러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알리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일 생겼는데 너 그렇게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보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얼굴 찡그리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또는 우리에게 불공정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더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내가 승질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상시에 나를 내가 잘해주니까 내가 무슨 핫바지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화내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러는 이제 그런 어쨌든 교인들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만 이렇게 담고 있으면은 그게 더 힘들어지고 더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이 육체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극에 직접적인 반응은 괜찮죠.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주먹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럼 위험한 거죠. 더 큰 싸움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아픈 건 느끼지만 괴로운 건 알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소화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도 지혜롭게 잘 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은 게 얼마큼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할 때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왕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변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